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0월 20번째 날, 20날입니다. 아침에 오늘은 못했습니다. 어저께 밤서부터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프고 있는데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도 못 갑니다. 치과 글쎄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지금 성찬식을 하고 나서 뭔가 일이 돼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년만 이제 버텨서 성찬식을 무사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고쳐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치과 의사를 보내달라 그러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이제 구약의 네 가지 신약의 한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아픔을 통하여서 제 죄를 알게 하옵시고 제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죄가 하늘까지 닿았사오나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픔을 잠시 멈추어서 주일날 성찬식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일날 그 주의 행사 할 때까지만이라도 제 아픔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공부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제 모습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제가 그 축복할 때마다 하는 게 있죠. Condition of time, 그 시대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그다음에 Condition of blessing, 하나님이 어떤 조건으로 그 축복을 주셨습니까? How did we betray God?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이제 그것이 그 복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그 주요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가 condition of time, flow of time.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가신 분들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 데라 집에서 우상을 깨뜨리고 불을 태워가지고 도망가고 한 거. 근데 그게 이제 외경을 보게 되면 그 에녹서와 같이 보는 그 외경이 두 권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각 7년씩 떼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그 책이 한 권이고 또 그 다른 책은 12지파에 대해서만 쫙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 두 권이 이제 에녹서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그 두경 외경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릴 때들은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습니다. 데라 아버지 데라에 있는 우상을 쪼개가지고 불을 태우니까 데라가 누가 그랬냐고 화를 내니까 아브라함이 도망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주일학교 때 이제 그런 옛날 얘기 들은 기억이. 근데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외경에 나오는 그 데라 집에서 그 우상을 불태우고 아브라함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어디에 가는 이제 데라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때에 그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왕 이름이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왜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 바벨론 왕국을 지은 사람이니까 수마리아 컬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파워를 쥐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안 죽으려고 아브라함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가 니므롯한테 거짓말하죠.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하다 죽었다 그러고. 근데 실제 아브라함은 어디 갔었냐면 셈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 큰 아들 셈. 그러니까 그 니므롯한테는 그 셈이 그 큰 할아버지입니다. 큰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죠. 그래서 큰 아버지니까 그 셈 집에 그 도망가 있었는데 니므롯이 그것을 이제 거기 수마리아 컬처를 시작을 하면서 다 다스렸지만 셈이 사는 마을에는 안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야누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야누스가 어떤 말이냐면은 얼굴이 두 개인데 한쪽은 노아 홍수 전을 보고 있고 한쪽은 노아 홍수 뒤를 보고 있고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형상을 가지고 야누스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이 다른 세계에서는 다른 말로 좀 지저분한 말로 쓰이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누스의 진짜 뜻은 이제 그겁니다. 홍수 전을 보고 홍수 다음을 보고 하는 걸 갖다. 그러니까 그 셈 같은 사람입니다.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셈은 언제 죽었냐면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 성경 역사 보시게 되면 쭉 나오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데라 집에 있던 그 우상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불을 태우고 도망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 왜 창세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11장 끝에 좀 나오지 아브라함이라는 일이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근데 그건 외경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우상을 찍어서 태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정도 배짱이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12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갈 때 장막을 쳐서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릴 때서부터 그 데라 집에 있던 우상을 쪼개 패고 불을 태우고 셈 그 집에 도망가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외경에 있듯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중앙 정부가 있는 게 아니라 꼭 그 마을에 그 warlords 한국말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마을 족장, 뭐 성주가 그 동네 법입니다. 근데 그 성주는 자기 하는 말이 법이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주에 법이 있고 성주에 신이 있는 그런 그 족장에 신이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서 단을 쌓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이러고 보고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 갖다가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그 히브리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언젠가 심판하신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오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는 동네예요. 그 마을의 족장의 말이 법이고 족장에 신기는 신이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근데 그 동네 가가지고 딱 하는 말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또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오신다.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어릴 때 일을 보게 되면 그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한 일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보니까 그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 다음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그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였고 서로 말했되 자 벽돌을 인하여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그 시대의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그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라 그러는데요. 그 시날 이제 저는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픽처로 이렇게 그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픽처로 쭉 보여주는데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거는 계곡 아래에 있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높이로 하늘에 가서 닿자라고 한다면 시날 평지는 그 참 그 멍청한 짓입니다. 자, 근데 그 시날 평지가 오늘도 이제 그 시날 평지가 어디라는 걸 짐작을 하고 거기를 가고 탐사를 하는데요. 그 시날 평지의 특징이 뭐냐게 되면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서산과 한국에 가시게 되면 제가 그 말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서산 가다 말고 거기 무슨 말이 있고 거기서 조금 들어가게 되면 개심사라고 있습니다. 개심사. 흔들릴 개자 마음 심자에서 이제 개심사라고 있는데 그 개심사가 처음에 어떻게 씌워졌냐면 어느 여자 중이 가다가 이제 거기서 소변을 봤는데 누가 이 머리를 만지고 지나가더래요. 팍 이러고. 그래서 여기는 신이 있는 곳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개심사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터가 한국말로 터가 센 데가 있다 그러죠. 터가 센. 근데 그 신할 평야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아주 굉장히 터가 센 지방이고 그때 그 신할 평지를 갖다 이렇게 한번 위에서 찍은 걸 보게 되면은 거기가 에녹서에서 말하는 그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뭐 했던 데라고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벨탑을 쌓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아닌다 여러분. 이건 높이가 아니라 어떤 터가 센 데에서 우리 하나님과 좀 만나 가지고 씨름 좀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홍수로 안 망할 거다. 안 죽을 거다. 하나님, 우리 올라가서 만납시다. 라고 해서 그 터가 센 지방에 갔다가 무슨 뭐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한테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엉뚱한 짓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6절, 1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그래놓고 나서 말을 흩어버림. 말을 흩어가지고서는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건 누구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9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편만하라 그랬습니다.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가서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지고 이제 보셔서 말을 이제 바꿔가지고서는 다 그 민족들을 흩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서부터 우상을 쪼개가지고 불에 태우던 사람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 한번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 8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용감한 겁니다. 그건 목숨을 내걸고 한 짓입니다. 이거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의 족장이 섬기는 신, 너 그거 가짜다. 우리 하나님만의 유일신이다. 하고 너희가 하는 짓거리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근데 그 심판주가 오신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으니 올바른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올바른 정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즘은 어떠합니까?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점잖은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누가 와서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귀싸대기를 때려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마귀들이 그렇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즉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교회 부정 앞에서 교회 목사와 장로 권사를 앞에 쫙 놓고 너희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되, 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애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 더 기다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느님이 약속한 다음에 25년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25년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죠? 지금 말해서 지금 안 되게 되면 성질을 내는 것이 한국 분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안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아픕니까? 병원 지금 의사 안 본 지가 벌써 한 20년 넘었습니까? 가면 가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나면 하늘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의사한테 가게 헌금 보내주세요 이런 짓까지 합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을지언정 욕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하늘나라. 이번 주에 성찬식 해야 됩니다. 어저께서부터 이빨이 굉장히 아파왔습니다. 62년을 버텨오던 이빨이 이제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찬식이 중요합니까? 제 이빨 아픈 게 중요합니까? 잠을 이틀 밤, 3일 밤 못 자도 성찬식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그 영혼들,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영혼들, 나 하나 죽더라도 그거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그 입장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셔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하나님이 약속한 다음에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늘의 별같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창대케 되는 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그 밤의 별같이 그렇게 그 자손들이 창대케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딱 600년에 걸렸습니다. 모세가 노예 해방해가지고 나올 때 모세는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뒤에는 200만 명의 노예들이 쫙 있었습니다. 교육도 안 돼 있고 질서도 안 잡힌 200만 명의 노예가 뒤에 쫙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도 없고 체제도 없고 어떤 시스템하고 체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시내산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즉 그 600년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600년 걸렸습니다. 600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오늘 25년, 600년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다 그러면서 가장 그 힘든 것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쉴라 이제 우리가 그 시편 보게 되면은 쉴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실라라고 그러고 이제 히브리어는 쉘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쉘라가 뭐냐면은 하느님의 영광은 무궁하소서 쉘라.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지 않냐? 쉘라. 그 쉘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뭐 줄여서 말한다면은 shut up before the Lord and wait for the next instruction. 그것을 가지고 이제 쉘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이 다음 명령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걸 가지고 쉘라라 그럽니다. 바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되리라. 네가 아들을 낳아서 라고 할 때 25년 기다렸습니다. 네 자손은 창대케 되리라. 600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나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갔구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으로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은 야, 너 이삭 바쳐라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티네이저입니다. 힘으로 따지면 이삭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을 해서 아버지가 묶는 밧줄에 묶여서 장작개비를 넣고 이삭을 눕혔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가면서 아버지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God provide.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둘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장작을 펴놓고 이삭이 지고 간 그 장작이 펴놓고 이삭을 그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장작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이삭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이삭이 뭐라 그랬다고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눈을 보고 있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영혼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는 건 모릅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 부르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도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에 죽이지 마. 아브라함이 칼을 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리라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준비한다는 여호와 이레, 이레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 발음 그대로입니다. 이레. 그 이레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예비시켜 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오늘 필요한 것과 내일 필요한 것까지 같이 예비해 주는 걸 이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느님이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일을 시키려고 하실 때 모든 걸 딱 맞게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일하라고 몰아 넣으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시험한 게 누군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지금까지 인도한 거, 앞으로 인도할 거. 그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픕니다. 불평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셨고 앞으로 가나안 땅 그걸로 인도하실 거 그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와 내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 것입니다. 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앞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과거에 나한테 25년 기다려서 주셨다. 내가 100세 돼서 전혀 남자 구실 못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 아들들이 어디 갑니까? 바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거기 유대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8장 11절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꼬? 나도 경수가 끊겼고 우리 영감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꼬?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느님에게 그 어려운 일이 있느냐? 어저께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유명한 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욥기에 나오는 얘기.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건 두 번째로 유용한 얘기입니다.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뭐가 있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또 우리 영감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첩을 얻습니까? 왜 첩을 얻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이 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남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죽이면 이삭이 살아나리라. 사라의 믿음은 안 되는 일인데요. 웃었습니다. 휘장 뒤에서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됐습니다. 웃는 자라 그래서 이삭이 됐습니다. 자, 그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바뀌면서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한테 자,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고 권한 사람이 바로 어릴 때서부터 데라집에서 우상을 찍어서 불을 태우던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보내. 족장들의 사람들이 그 신들이 보고 있는데 너희 신은 다 가짜다. 하나님만의 유일 신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심판주가 이제 오신다.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시대의 그 상황이었고,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조건, condition of a blessing. Okay? 내가 너희를 유명하게 만들까? 그 한국말로 뭐 창대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창대? 자, 너에게 출애굽기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창세기를 봐야 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라.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뭐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600년이 걸렸습니다. 아들 낳는 것은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복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복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그 축복의 조건이 뭐냐면은 너는 좀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완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blameless라 그러는데 blameless 이제 완전하다. 근데 완전하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그 바뀌어서 말합니다. 그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God is light, God is life, God is love. 그러니까 그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냐면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퍼치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었습니다. 너는 빛이라. 그 축복의 조건이 뭐였냐면 자, 너는 우선 완전해야 된다. 즉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흩어진 저 백성들, 나를 배반해서 흩어진 저 백성들한테 가서 너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
그 두 번째 축복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 창세기 14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축복의 조건에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께서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근데 그 멜기세덱이 이제 10분의 1, 그 11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조건이, 자 그럼 10분의 1은 나한테 바쳐라. 즉 너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서 들은 얘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하면 멜기세덱은 그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갔는지, 그다음에 누구 아들인지, 그냥 왕이라, 살렘의 왕이다, 그 평화의 왕이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평화의 왕이 동방에 나타났는데 그 한국에 무슨 홍이래나 그분이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6월절이라 그래가지고 누룩 앉는 밀가루 떡인데 그건 떡인지 뭔지 모르겠었는데, 근데 그거 먹고들 앉아있고 난리를 치고 앉아있는데, 그 멜기세덱이 한국 가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멜기세덱은 이제 그 예수님 pre-incarnated Jesus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이 거의 한 80%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무슨 홍인가 하는 사람이 왔던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하도 오래돼서. 근데 10몇 년 됐으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근데도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래 꼬붕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멜기세덱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거기 넘어가는 한국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이렇게 곱게들 도망하시고 미치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축복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7장 9절서부터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17장 9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즉 할례가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할례가 과연 어떤 뜻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그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들 마음은 바꾸지 않고 몸에만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니? 그러면 너희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해하는 자다라고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해하는 자. 자해. 스스로 흔적을 내는, 칼로 긋는 자다라고 이제 자해하는 자라고. 그 영어는 조금 더 재밌게 나옵니다. mutilate. mutilation 하게 되면 칼로 긋는 걸 맞으면 막 이렇게. 근데 그 mutilate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할례를 갖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정으로 그 할례의 뜻이 뭔가라고 했더니 deuteronomy 신명기 10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할례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껍데기를
벗기라는 얘기였습니다. 즉,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거를 없애라는 얘기였지. 그것이 자, 몸의 할례를 받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시를 하고 나서 그렇게 안 살게 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 있으면서 실제로 구약에서 할례를 받고 산채로 지옥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할례를 받았으면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돼요. 그 몸에 째는 그 칼을 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 실제 할례를 받고 산채로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온 식구가 지옥 갔습니다. 그 고라당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산채로 지옥 갔습니다. 할례가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무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몸은 할례를 못 받았지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럽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자신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네 자신이 네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부터 20절, 예레미야서 4장 4절 같은 말입니다. 도려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간의 욕심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간의 그 욕망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고 그 위에다 뭐를 입혔습니까? 목사라는 직책을 입혔습니다. 장로라는 직책을 엎었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책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 욕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욕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할례 안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목사를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비자금을 축적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떠든지 간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골프채를 가방에 놓고 차 뒤에 놓고 골프 치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교인들이 가난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딸과 아들은 인류 명품점 가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의 할례가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고 축복의 자손도 아니고 마귀의 자손인 것입니다. 축복의 조건이 뭐 있습니까? 할례가 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건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리. 자, 이제 어떻게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너무 오래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까? (22장) 15절입니다. 이건 좀 여러분 좀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600년 뒤에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와 같이 하였은 즉 뭘 했습니까? 이삭을 바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느님의 약속을 우리 인생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다 바치셨습니까? 여러분 아들 바치셨습니까? 여러분 딸 바치셨습니까? 여러분 남편 바치셨습니까? 여러분 부인 바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까? 자, 여러분 학문 생활을, 학교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바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욕심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이 우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우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인이 우상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목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느님 앞에 있는 그 우상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미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우상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 미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중요합니까? 이거 우리 분간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영혼들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건물은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필요 없는 겁니다. 미션이라고 안 되면 그 영혼들이 중요한 거지. 그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아들과 딸을 바치다 그러게 되면 완전 손을 띄셔야 됩니다. 아들과 딸이 땡깡 부린다고 무조건 마음대로 다 해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들과 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된 애들 저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자문에 어떤 소리 나옵니까? 애들하고 당 내기는 조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가는 길을 조패라 그랬습니다. 우상이십니까? 우상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우상이십니까? 이 사업 잘해서 잘 되면 헌금할게요. No. 없을 때 못하는 사람은 있으면 더 안 합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헌금하기 싫으면 싫다 그러세요. 네? 이제 잘 되면 헌금할게요. No. 자, 없을 때 안 한 사람은 100원 있을 때 10원, 11조 못한 사람은 1000만 원 생겨도 11조 안 합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오려면 어떻게 받아와야 됩니까? 단,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게 되면 24년 기다릴 수도 있고 600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믿고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2장 한 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저주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창피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또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여, 저희가 이거 공부하면서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옮겨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